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량수경 본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 우리 고려 8만 대장경 안에 있는 불설무량수경을 판본으로 삼아서 제가 직접 번역한 것,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에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올라온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서 강의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불설무량수경,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불설무량수경, 부처님께서 무량수 경전을 설하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수경. 조위 천축삼장 강승계여. 저번 시간에 다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위 위나라 시대 천축 삼장, 천축 인도에서 오신 삼장, 경율론 삼장법사인 강승계라는 스님께서 번역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댔죠?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보통 구마라집 스님이나 그런 어떤 다른 스님들 번역본에 보면 보통 여시아문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놓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근데 여기 불설무량수경을 번역하신 강승계 스님은 아문여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근데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이와 같이 들렸다.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라는 수동적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와 같이 들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좀 문법적으로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산스크리트어 그렇게 문법 학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음을 들었다. 일시불, 일시는 한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요새는 어느 때라고도 합니다. 한때, 어느 때. 이렇게 불교 경전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그 시기, 그 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불자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시고 설법을 하신 구체적인 시기, 구체적인 시간을 명확하게 이제 적시해 놓지를 않고 일시 해가지고 한때, 어느 때 그냥 이렇게 문뜬그려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일시, 한때, 어느 때, 부처님께서라는 뜻이죠. 불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라고 하죠. 붓다. 그래서 붓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그래서 붓다라고 하고요. 붓다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불타라고 합니다. 불타. 한문으로 불타라고 표기하고 한 글자로는 불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시불, 한때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하신 스승님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주 왕사성 기사굴산중. 주가 이제 머무를 주예요. 머무르셨다, 머무르고 계셨다. 왕사성은 부처님 다시 마가다구, 중인도 마가다구 그 수도를 왕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왕사성. 자, 그래서 꼬살라국, 부처님이 또 오래 머무르셨던 꼬살라국의 수도가 사와띠, 사위성이에요. 사위성이라고 하고요.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사굴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왕사성에 기사굴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래서 주 왕사성 기사굴산중이라고 하면 왕사성 기사굴산 가운데 머무르고 계셨는데, 그래서 일시불 주 왕사성 기사굴산중 하면 한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죠. 기사굴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그 영상의 자막을 한번 보세요. 기사굴산,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 그리다쿠타의 음역이다. 그리다쿠타라는 그 소리음을 한문으로 표기했대 기사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다쿠타의 음역이다. 중인도 마가다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중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의 동북쪽에 있는 산 이름. 그래서 독수리 머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머리라는 뜻으로 산 정상에 독수리 모양의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는 그 산에 독수리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 머리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취자가 독수리 취자예요. 그래서 독수리 머리 모양의 산이다, 혹은 독수리가 많이 살고 있었다 해가지고 독수리 머리라는 이름으로 취두산 혹은 영취산 혹은 영축산이라고도 이름 불렸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취산, 영축산, 줄여서 영산이라고도 부른다. 영산. 그래서 우리 법화경, 묘법연화경에 보면 묘법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렸던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설법하신 장소가 또 바로 이 기사굴산, 바로 영취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여러분 예불문 다 외우고 계시죠? 예불문에 보면 지심귀명래 하면서 영상당시라는 표현 나오죠. 영상당시 할 때 영산이 영취산, 영축산을 뜻합니다. 기사굴산을 뜻하는 거예요. 기사굴산. 그래서 기사굴산을 영취산이라고도 했고 영축산이라고도 했고 취두산이라고도 했다. 줄여서 영산. 그래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그런 아주 그런 불자들에게 위대한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또 영축산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인도의 성지순례 갈 때에도 이 영축산에 꼭 들러서 그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이제 순례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축산, 기사굴산, 대비구 중 12,000인구. 여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대비구 중, 대는 큰 대자죠. 큰 대. 비구 중, 비구의 무리란 뜻이에요. 비구 무리. 그럼 비구가 무엇이냐?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빅쿠라고 불러요. 빅쿠. 빅쿠는 걸식하는 자란 뜻이에요. 걸식하는 자, 얻어먹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님들을 탁발한다, 걸식한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얻어먹는 자, 그리고 걸식하는 자, 탁발하는 자 등등의 뜻이 되겠죠. 얻어먹는 자. 그래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음식을 구한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빅쿠. 그래서 얻어먹는 자, 음식을 구하는 자. 그래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음식을 구한다. 그래서 빅쿠.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스님들을 빅쿠니.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표기할 때 비구니, 비구, 비구니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중, 무리중이죠. 무리중. 그러니까 큰 비구의 무리 12,000인 구. 구도 이제 함께 구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큰 비구 대중 12,000인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큰 비구 대중 12,000인가 함께 하셨다. 일체대성 신통이달. 일체대성. 일체는 모든 이란 뜻이에요. 일체, 모든. 대성, 대자는 큰 대자고요. 성은 거룩할 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인들, 이 큰 비구대중 12,000인이 함께 했는데 모두가 대성인이었다. 모두가 큰 그런 거룩한 분들이었다. 일체대성. 신통이달. 신통을 이는 이미란 뜻이에요. 이미 이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제 어떠한 완료가 되었다. 이미. 달, 통달할 달. 그러니까 신통이달 하면 신통을 이미 통달하신 분들이었다. 그래서 보면 일체대성 신통이달. 모두가 큰 성인이니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에 모이신 큰 비구대중 12,000인의 이 비구대중들이 모두가 대성인이래요. 자, 모두가 대성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네 분, 네 종류, 네 부류의 성인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비구대중 12,000인 이분들이 어떠한 성인이냐? 첫째가 이제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신 분,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의 경지에 이르신 분,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신 분, 아나함. 마지막 네 번째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에 이르신 분. 그래서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수다원의 경지는 내가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아라한이 되는 프리패스예요. 너는 이제 아라한이 된다. 몇 생 안에?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딱 자격을 검증받은 분들, 자격을 획득한 분들, 그분들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7생 아라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7생 아라한. 7생, 7번 생 안에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다함의 깨달음을 얻으면, 사다함의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한 번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표현해요. 한 번 갔다가 돌아온 뒤에 아라한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번 생에 광우였을 때, 광우 스님이었을 때 사다함이 되면 광우 스님으로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가 하늘세계에서 죽은 뒤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뒤에 아라한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또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천신이 있다면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천신이 있다면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천신이 만약에 사다함을 얻었으면 천신이 한번 죽은 뒤에 그 다음 생에 다시 몸을 받았다가 다시 죽어서 하늘세계나 인간 세상에 또 태어난 뒤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죽어서 다음 생을 살아가고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난 뒤에 이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생이라고 보면 되나요? 삼생? 그러니까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이번 생, 그 다음에 다음 생, 그 다음에 다다음 생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사다함이 되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죽은 뒤에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좀 복잡해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다함 하면 한번 죽고 다시 돌아온 뒤에 이제 사다함이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뭐냐? 아나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생에 내가 아나함이 되면 다음 생에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요.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아나함이 된 존재들은 다음 생에 무조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생에 아나함이 된 존재들은 죽어서 하늘세계 중에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그곳에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교리서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라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면 말 그대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열반을 증득하신 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의 세계, 열반을 증득하신 분들, 그 거룩한 성자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자꾸 외우면 나중에 머리가 정리가 되면 쉬워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용어인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수다원이 되면 7생 안에 7번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사다함이 되면 사다함이 되고 죽은 뒤에 한번 죽은 뒤에 살아가고 또 죽은 뒤에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함이 되면 아나함이 된 존재는 죽은 뒤에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정거천이라는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이제 아라한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 열반을 증득하신 분, 그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열의 10호라고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이 열의 응공, 전병지, 명현족, 선서세간의 무성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해서 열의 10호라고 있어요. 열의 10호의 첫 번째가 응공이잖아요. 응공이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왜냐? 은공. 인간과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왜냐?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마땅히, 응당히 공양받을 만한 분, 공양받아 마땅한 분, 그게 이제 은공입니다. 이 은공이 바로 은공하고 같은 말이 아라한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라한, 이 아라한하고 은공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아라한이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대아라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대아라한, 위대하신 아라한,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아라한, 대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부처님의 제자들도 아라한이에요. 다 아라한인데, 그러면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결국 똑같은 경지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비달마 불교라든가 대승 불교에서는 그 논서나 경전에서는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부처님의 제자들 뭐 사리불, 목건련, 마아가섭, 뭐 부르나존자 뭐 이런 분들도 아라한이지만, 똑같은 아라한, 번뇌와 욕망에서는 벗어난 거룩한 스승들이지만, 깨달음의 지혜와 신통의 힘과 그리고 자비와 복덕,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 그리고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신통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복덕 등등에서는 아라한이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처님도 아라한이지만 부처님인 아라한이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이 똑같이 아라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교리 공부를 깊이 안 하면 그냥 책만 보고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불렸네? 그럼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는 아라한들이나 결국 깨달음의 경지가 똑같겠네?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뭐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든가 뭐 그런 부파불교의 그런 어떤 논서의 가르침이라든가 대승불교의 경전과 대승불교의 논서의 근거를 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최대한 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반드시 경전이나 논서의 근거를 둬서 이야기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이나 논서의 근거를 뒀을 때 부처님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아라한이고,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아라한이지만, 똑같이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똑같이 아라한이라고 이름 붙여도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있다. 깨달음의 지혜, 그리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 그리고 위대한 신통력, 그리고 중생들에게 펼치는 복덕의 힘 등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똑같이 고등학생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똑같이 고등학생이라고 부르지만, 고등학생 중에서도 전교 1등짜리 고등학생이 있고, 비유가 좀 이상한가? 전교 1등짜리 고등학생이 있고 전교 꼴등짜리 고등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등학생이지만 전교 1등짜리 고등학생이 있고 전교 꼴등짜리 고등학생이 있듯이, 똑같이 아라한이지만 부처님이신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은 그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지혜와 그런 복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앞으로 경전 공부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거룩한 성자들,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거룩한 성자들을 크게 이제 부류를 나누면 부처님, 당연히 부처님,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 뭐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뭐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그 다음에 아라한, 그 다음에 하나가 벽지불이라고 있어요. 벽지불.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 벽지불이라고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우리는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불자님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어떤 불자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아라한 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아라한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아라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아라한 되세요라고 인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잘 모르고 아라한 되세요라고 인사한 건지.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라고 표현하고 아라한 되세요라고 표현할 때 그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과 아라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승망경이라는 경전이라든가 유마경 같은 경전이라든가 혹은 법화경을 보더라도 이 아라한들과 부처님은 엄청나게 그 깨달음의 지혜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하나 잘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 벽지불이라고 있는데, 자, 일단 부처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은 그냥 한마디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완전하다. 보름달같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족, 원만 구족이라고 표현해요. 원만 구족, 원만하게, 둥글둥글, 하나도 흠이 없이 둥글둥글, 원만하게, 완벽하게 갖추었다 해서 원만 구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 자비, 복덕, 신통,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 보살님,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불교는 여자 신도를 보살님 하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여자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스님들께서, 다른 나라 다른 불교 문화권 스님들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자 신도들을 보살님, 보살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인데, 보디사트바는 경전에서도 아주 거룩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에 다니는 여자 신도한테 아무나 그냥 보살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어른 스님들, 외국 불교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중에서는 한국 불교에서 여자 신도를 보살님 하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그거 아주 잘못된 언어 표현이다. 근데 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떠들어봤자 뭐 별로 바꿀 일도 없을 것이고 그냥 잘못된 표현이다. 근데 그냥 한국 불교 문화권에서 언젠가부터 여자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요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깨달음, 진리를 구하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아직 부처는 아니에요. 깨달음, 진리를 구하는 중생.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대승의 수행자들이에요. 성불, 원만구족,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 자비, 완전한 그런 최상의 깨달음,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시는 대승의 거룩한 수행자들을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살도 소보살이 있고 대보살이 있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소보살이 있고 대보살이 있다. 소보살은
성부를 목표로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수행의 힘이 부족한 그런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지만 아직도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존재죠.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광우 스님도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성부를 목표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탐진치 삼독이 강한 존재들을 보살은 보살인데 작은 보살이다 해서 소보살이라고 불러요. 소보살. 소보살들이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보살은 수행의 경지가 깊은 보살. 그래서 이런 대보살 중에서도 최고의 보살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불러요. 보살 마하살. 위대한 보살님들이란 뜻이에요. 보살 마하살.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처럼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신통을 갖춘 위대한 보살님들을 대보살들 중에서도 큰 힘을 갖춘 대력보살들,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완전한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보살도 아직 수준이 낮은 소보살이 있고 수준이 높은 대보살이 있구나. 그런 대보살들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님들 같이 거의 부처님과 같은 수준의 위대한 힘을 갖춘 보살님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라한은 무엇이냐? 아라한은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혼자서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을 뿐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지 못한 성자들의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 근데 이 아라한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정말 불교 공부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라한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아라한도 열반에 들어갔다. 열반.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는 없지만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성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신 성자다라고 인정하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승만경이나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관점인데 아라한의 열반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불완전한 경지일 뿐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우리 수행자들이 성부를 목표로 수행을 하면 두려운 마음을 낼까 봐 일부러 중간 단계인 성문, 아라한의 경지를 중간에 임시 방편법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설계했을 뿐이지 아라한은 진정한 열반도 아니고 아라한은 진정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도 아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한 것은 성불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다 라고 해서 아라한을 이제 완전히 낮은 단계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 뭐 이런 걸 또 서로 논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다만 그 경전이나 논설을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서로 저마다 다른 관점이 있구나,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한은 이제 뭐 대승불교 관점에서 보면, 대승경전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제 아직 그런 부족한 깨달음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라한을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라는 대자대비한 원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혼자서만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에 들어가기를, 혼자서만 열반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세우기 때문에 아라한을 소승 아라한이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벽지불이 좀 복잡해요. 벽지불을 영각이라고도 부르고요, 독각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 영각, 독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벽지불은 뭐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먼 미래 세상에 새로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이 부처님의 법이 없는 시절에, 부처님의 법이 없는 시대에 혼자서 인연법을 관찰하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그러니까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들을 벽지불이라고 부른대요. 벽지불. 그래서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 아라한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해서 닦으신 분들인데, 벽지불은 혼자서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혼자서 깨달았냐?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했던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절에 혼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혼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제자였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도 그런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보고 깨달았다 해서 영각이라고 부르고요,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벽지불도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었을 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벽지불, 영각, 독각도 소승으로 봅니다. 소승.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불러요. 성문. 소리성, 드릴문,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듣고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성문, 아라한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성문제자,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제자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성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없는 시절에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 혹은 영각 혹은 독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문, 아라한과 요 벽지불, 영각, 독각은 번뇌를 끊기는 끊었지만, 스스로 번뇌를 끊기는 끊었지만 모든 중생을, 지옥에 있는 저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라는 대자비심을 일으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자는 성자지만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승, 작을소, 수레승, 작은 수레다. 그리고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으로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보살님들과 이미 완전한 깨달음과 지혜, 완전한 최상의 경지를 증득하신 부처님을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승.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 벽지불 이렇게 이제 네 부류로 나눴을 때 부처님과 보살님은 대승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성문제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성문제자와 벽지불, 영각, 독각은 소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고 경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